우리가 2024년도를 되돌아보면서 단순히 2024년도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 시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우리는 그 트렌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역사의 이 과정 가운데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거로 내려가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이 역사적인 상황을 크게 한번 나누어 보면 19세기로 거슬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뒤로 인본주의가 나타나고 과학 발전이 일어나고 또 현대 문명이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런 변화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체제가 강화되었죠. 산업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화라는 이름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가운데 산업화를 많이 한 사람들은 자원을 더 많이 가지고 또 그 물건을 세계에다 많이 팔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열강들이 군사적, 경제적 우위를 앞세워서 다른 나라를 식민지하는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19세기에 보면 제국주의가 열강에 중동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 계속 제국주의들이 식민지를 넓혀가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20세기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겨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대규모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그 결과로서 세상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유엔이 만들어지게 됐죠. 유엔이 만들어지고 유럽 쪽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면서 국제화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나라에서 군주제 하던 것이 폐지되고 또 약화되기도 하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식민지 하에 살았던 나라들이 독립을 쟁취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동시에 여성 권리가 신장되었고 교육에 대한 열정들이 모든 나라에서 살아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와 진보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것은 개인이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소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이면에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인 문제가 뒤따르게 되었죠. 한마디로 가장 큰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것이 빈부격차에 심하죠. 또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나라 간의 국제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또 도덕적인 가치가 혼란해지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누적이 되어 온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극대화되어 가는 그 지점에서 2020년이죠. 코로나 팬데믹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이 사회적 격리에 들어가고 나라와 나라 간의 교류가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가상 공간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를 몇 년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그 이전의 시대에 가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새로운 질서다. 근데 이것이 한번 점핑을 하고 난 다음에는 되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는 되돌아갈 수 없고 지금은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지금의 이 현재의 국제 상황을, 이 국제 정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축으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한 축은 뭔가 하면 자국 우선주의와 그 다음에 과거의 식민지화하는 그러한 제국주의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대적 형태의 제국주의가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중 갈등도 결국 보면 이 자국 이익주의죠. 자국 우선주의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 제국주의로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또 다른 축은 뭔가 하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에 여럿이 있게 되고, 또 이 공산주의로 가기 전 단계가 일종의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에 대한 반발들이 결국에는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세계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각 나라별로 바로 이러한 이 자국 우선주의와 제국주의, 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게 혼재되어 가지고 각 나라별로 독특한 정치 구조와 체계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전 세계적인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사회를 볼 때는 그야말로 세속화되었죠. 또 물질주의가 증가되었고, 또 과거처럼 그것이 아니라 종교의 영향력은 거의 없어진 것이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또 빈부격차가 생겨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계급 제도가 만들어지고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또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지구 뒤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동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컬라이제이션, 글로벌과 로컬 합쳐서 글로컬라이제이션, 전 세계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간의 문화적 차이도 점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컬처가 온 세상에 그냥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그렇게 되면 될수록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시하고 또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이 엄청 높아지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과거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고 개인의 선택과 자아실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현대 사회는 다원화되고 복잡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과거처럼 이런 트렌드를 보기에는 트렌드를 찾을 수 없는 게 오늘 이 시대다. 너무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떤 경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사회, 정치,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한번 보면 완전히 지금은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죠. 우리가 보수 기독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보수 기독교는 사실은 기독교 자유주의고 기독교 개인주의 같은 이런 성향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 개인의 신앙, 개인의 구원 이런 것들에 대한 실천적 신학적인 이 삶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적 자유와 함께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체제가 우리가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축이 된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 또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또 전통적인 교리를 우리가 중요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수적 기독교다 이렇게 말한다면, 반면에 진보적 기독교는 기독교 사회주의 성향을 띠고 있죠. 개인의 구원보다는 사회 정의, 구조적인 불의의 해결, 또 하나님 나라의 사회적 실현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그래서 늘 보면 비판적이고 사회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적극적이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독교적인 비전, 하나님 나라를 이룸으로써 사회 구조를 바꾸자, 뭐 이런 식의 그런 주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 추구, 그 다음에 윤리적인 비판을 하고, 또 더구나 종교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또 새로운 신학적인 주장들을 많이 하죠. 해방신학, 자유주의 신학, 여성신학, 환경신학,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은 갈등과 불안 요소를 갖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어떤 길이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다른 시대라고, 이 새로운 뉴 노멀이라고 보는데, 팬데믹 이전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트렌드라는 게 있었어. 선형적인, 이렇게 선형적 세계의 특징을 갖고 있었어. 이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것이 있었어. 과거의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정해진 패턴 속에서 안정성을 가지고 변해오는 거고, 또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고, 이런데 팬데믹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할 때는 뷰카 시대다. 뷰카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뷰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뷰카는 변동성과 불확실성과 복잡성과 그 다음에 모호성을 합친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첫 자를 따가지고 뷰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나 이 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화가 되어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불확실성, 미래의 결과나 방향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상태다. 복잡성, 다양한 요소와 상호 환경이 얽혀서 문제를 이해하거나 해결하기 어렵다. 모호성, 상황이나 정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여러 해석이 가능한 형태다. 오늘날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이것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AI는 지금까지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동원해서 뭔가 추론을 하지만 그게 맞아 들어가느냐? 맞아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맞아 들어갔어. 모든 데이터를 다 조합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내면 그 예측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AI가 있지만 그 AI가 모든 데이터를 다 동원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게 맞지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뉴노멀 시대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다. 그래서 뷰카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불안과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우리가 지금 국제 정세나 뭐 이런 걸 논할 처지는 못 될 것 같고, 우리 기독교에 국한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코로나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3, 2024, 2025 세 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코로나 이후 시대가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트렌드 2023이라는 것은 2022년을 살아보면서 예측한 거죠. 24는 23을 살아보면서 예측한 거고, 25는 24를 올해를 살아보면서 내년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데, 일단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의 어떤 경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살펴보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걸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적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한번 보면 제가 세 개를 다 한번 모아봤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 한국교회 트렌드 키워드, 2024년, 2025년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플로팅 크리스찬, 그 다음에
영적인 걸 추구하지만 종교적인 걸 원치 않는 것. 2019년도에 하나님이 저에게 한 교인이 더 이상 한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2023년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볼 수 있죠. 플로팅 크리스천, 가난한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고, 우리가 집안에서 집밥만 먹는 게 아니라 외식도 하고 모든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2025년 보면 유반젤리즘이라는 건 유튜브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전체를 한 흐름을 보면 사이버 공간의 온라인 시대가 계속 유지된다. 유반젤리즘. 그 다음에 멘탈 케어 커뮤니티 뭔가 하면 가면 갈수록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우울증, 또 심하면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질병들이 계속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소프락시, 이게 양극화가 된다. 정말로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든지 아니면 정반대로 이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든지 양극화가 된다라는 거. 여기 보면 솔트리스 처치, 그러니까 소금이 짜지 않는 거죠. 솔트리스라는 건 짜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 미션 비욘드 트래디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동안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를 지내면서 나름대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의 현재 위치를 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한 교인이 더 이상 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 플로팅 크리스찬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유반젤리즘,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필요한 컨텐츠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적 도움을 받는다.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뭔가 하면, 사실은 복음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신앙은 자기의 결핍과 부족을 채워주는 것만 찾아다니는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온 세상으로 유반젤리즘을 통해서 복음이 온 사이버 공간에 퍼질 수도 있지만 가짜 복음이 판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이 진금성부로 칼이 내 가슴에 들어와야 되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아픔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변화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나한테 필요한 거, 내 말에 동의해 주는 그런 메시지만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가짜 복음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은 이 챗 GPT나 퍼플렉시티 뭐 이런 것들을 들어가면 모든 정보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에 모여진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서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AI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라인 삶을 살 수는 있지만 AI가 주는 모든 것들은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적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적.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에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정보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AI 교주 시대가 오는 거예요. AI가 모든 것을 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과거적인 거는 맞아. 그렇지만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과거에 속한 삶을 사는 거죠. 사실 우리는 과거에 속한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AI 시대, 유반젤리즘 시대에 좋은 점도 있지만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핸드폰이나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죽은 전통이나 또 지나친 형식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성도 플로팅 크리스찬으로 점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가나안 성도만 해도 200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플로팅 크리스찬까지 합치면 거의 한 6, 70%는 사실은 교회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세속화나 물질주의의 반발로서 자아실현을 해보고 싶은 거죠. 자아실현을. 근데 그거는 바로 뉴에이지잖아요. 영지주의고 뉴에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가장 힘들었던 것이 코로나 때에 정말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훈련했던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떨어져 있던 함께 모이던 전혀 상관없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 성수하고 모여서 우리끼리 뭘 하고 이랬던 교회는 코로나 동안에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떠나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모을까? 이게 초미의 관심이었죠. 지금도 이 코로나가 벗어났지만 세속화와 물질화가 가면 갈수록 우리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로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물질도 우리의 영혼에 평강과 기쁨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물질화로 세속화로 가면 갈수록 반대 거꾸로 우리는 이 영혼에 대한 갈망함이 넘친다고. 근데 그 영혼의 갈망함을 답을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으로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뉴에이지나 영주주의적인 그러한 것들로 채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기독교적인 영성이 아니라 다른 이단적인 영성이 판을 치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네. 교회에서는 제대로 그런 걸 안 가르쳐주고 또 우리는 교회 나가지 않으면서 여기저기서 유튜브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개발,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는 spirituality, 영성이라고 하지만 그건 가짜 영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용어지만 그것이 지금은 뉴에이지적인 용어가 되어버렸고 거꾸로 기독교에서 뉴에이지적인 용어를 가지고 와 차용해서 지금은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영이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적 존재라고. 영성이라는 것은 내 이 평범한 일상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영성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게 영성인데, 우리는 지금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뭔가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하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면 지금과는 다른 어떤 상태의 크리스찬이 될 거다.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복음과는 정반대적인 탈육신적인 거라고. 그건 돛 닦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전혀 영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큰 것은 뭔가 하면 본질이 없는 형식, 행사 위주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안타깝지만 행사도 중요하고 의식도 중요하지만 본질이 없다면 그야말로 그거는 생쇼하는 거라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 없는 행사, 의식들이 너무 넘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회나 어떤 모임을 가도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라고. 왜? 주님을 못 만나니까. 그래서 대부분 보면 문제를 파헤쳐서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에 따른 선언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못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예로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뀌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해. 근데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느냐? 집에 가서 각자로 받아야 돼.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조사를 하면 이 사회가 어떻고 문제가 뭐다라는 건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선언도 해. 근데 선언만 하면 끝이야. 실질적으로 그걸 살아낼 수 있는 것들이 주어져야 되잖아.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못 주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니까 이 인본주의적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세속적 가치와 기준을 수용하는 경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WCC나 그다음에 기독교 자유주의 뭐 이런 데서 보면 심지어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 없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믿음 하에서 이 종교 통합 운동,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된다, 세계 평화를 강구해야 된다, 생태계 복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영성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지 우리 인간의 공영, 번영, 이 우리 생태계 복원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본질이 없는 주위에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지금 또 하나를 생각하면 동성애 합법화, 성적 지향, 성정체성 뭐 이런 것들이 합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이게 우리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이미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고 지금 우리는 정말 귀한 크리스찬들이 나서가지고 지금도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풍전등화 같이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지금 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게 다 어떤 면으로 보면 사회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나온 이야기죠. 근데 핵심은 뭔가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 마음이 무뎌진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 늘 아마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빨간 사과 그리지 마세요. 이러면 그리는 게 빨간 사과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거를 계속 들으면서 차별금지법 안 돼. 뭐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돼. 사회는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심중에 심는 것은 바로 그 상황을 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이 세상은 악이 관영하고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날로 악함으로 인해서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시대가,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대 하다가 이제 점점점 무뎌지게 되면 그게 뭐 그러려니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도 그래요. 개인도, 가정도, 집단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든 부정적인 생각을 하든 간에
그 생각 자체는 바로 우리 심중에 심겨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킹덤 빌드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보이는 상황과 현상에 묶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언론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에게 여러분이 묶이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내용들을 반대하든 동의하든 간에 심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고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복음이 이념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념을 바꿔야 되는데 복음이 이념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기독교에도 보면 우파 좌파로 나누어져 있잖아. 하나님 나라에는 우파 좌파가 없어요. 태극기를 든다든지 아니면 뭘 한다든지 이렇게 좌파 우파를 나누는 거예요. 복음이 이념의 지금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살아야 되고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이는 세상에, 자꾸 보이는 세상에 보고 듣고 생각하고 계속 우리는 노출되는 거예요. 그것에 노출되면 결국 그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는 상황과 현상에 묶이지 않아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난번에 킹덤 빌더의 날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비유를 말하자면 파도가 친다. 파도가 친다는 것은 파도가 치기 위해서는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파도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파도가 있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파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도 아니에요. 파도가 치지만 바다 깊숙한 곳에서는 그와 전혀 상관없이 본래 계획된 대로 해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파도가 친다는 건 보이는 세계 이야기라고. 그렇지만 보이는 세계 모든 일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실상에 대한 결과로서 실체가 나타난 것뿐이라고. 따라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이렇게 혼돈과 이 모든 모순 속에서 살고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반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더더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바다의 밑바닥에서 이 유유히 흘러가는 해류,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이 세상이 악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르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나가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못 보면 믿음은 소망하지 않는 것들이 실체가 되고 보이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봐, 저렇게 됐잖아. 근데 그건 자기 믿음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고 심고 했으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점 이런 상황을 보면서 부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것들을 계속 보면서 그걸 집어넣게 되고, 집어넣으면 그것대로 더 심고 계속 우리가 심게 되고 더 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중에 심는 것은 매우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집어넣을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시각각으로 뭐 어떻게 됐는지, 자기가 무슨 정치인도 아니면서 그냥 뭐 어떻게 됐는지 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점점점 그 안에 붙들려 들어간다는 이야기.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밑바닥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뭔지를 알고 그것대로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은 이 보이는 세계에서 이 혼돈은 사실은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백전백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풀어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통치자와 권세라는 것은 이 타락한 천상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도. 근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랫동안 이미 영적 도덕적인 타락이 우리한테 있어 왔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 국가적으로 이 타락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속화 물질화로 함몰되고 하나님 나라 추구보다는 세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데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온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것이 이 개인이나 또 단체나 사회의 어떤 영향력이 어느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 스피리추얼 애트모스피어를 바꾸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흔히들 애트모스피어라는 건 분위기죠. 근데 영적인 분위기를 쉽게 말하자면 이천청에나 그 악한 영들이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득세하고 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2천청을 뚫고 3천청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2천청에서 대부분 막히게 돼요. 왜냐하면 1천청에서 3천청을 보고 기도하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미 3천청에 있는 자인데. 할렐루야. 우리는 여전히 지금 과거의 신학 체계에 사로잡혀서 그냥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내가 있고 여기에 어떤 사건이 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했느냐? 내가 주님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이렇게 가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선악을 판단하고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고 주님 상황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도와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다. 그냥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없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죠.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주관자들이 전체적인 기후도를 바꾸게 되면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사랑과 공의가 이 정의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또 확립이 되면 본격적으로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이 통치자와 권세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요. 지금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바로 이 권세자, 통치자들을 뒤에서 역사하는 영들, 그게 가장 무서운 영들이에요. 그들이 실질적으로 정치, 경제 이런 쪽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우리는 우리 자리를 내줘 버렸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돌아가는데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었고, 이제는 정사와 권세가 이제는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힘을 가지고 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라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그 일들이 사실은 그것의 본질은 영적인 이 천상에 타락한 존재들에 의해서 사주받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미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악의 카르텔이 구축된 거예요. 악의 카르텔이 구축된 거라고. 이미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아. 이미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 일들이 굳어져 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은 그야말로 이념 전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이념 전쟁 배후에는 바로 사단이 존재하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운 나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최빈국에서 역사 이래로 이런 나라가 없어요. 더더구나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재헌국회를 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했던 나라예요.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들어 쓰시는 나라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모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어느 나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10대 경제대국으로 최빈국에서 이렇게 된 역사 이래로 없어요. 역사 이래로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이 가장 노리는 것이 대한민국이 무너지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전 세계의 모델이 되는 거다. 이게 무너지면 사실은 모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독교인들이 좌파, 우파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나라,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 좌파 우파의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복음이 이념의 종로로 타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방치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막강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데다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는,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모르는 일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진영에 설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선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은 뭔가 하면, 얼마만큼 우리가 이 기독교가 온전하지 못했는가를 반증하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왔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질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질병도 알로스테시스에서 서로가 이렇게 조화롭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는 면역 체계도 자리 잡아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 알로스테틱 오버로드, 과부하가 걸리니까 마침내 나타나는 게 보이는 질병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질병으로 나타나기 전에 나름대로 나는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고쳐보려고 애썼던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경험했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제대로 우리가 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깨어나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매년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제부터 어떤 일들이 계속 될 거라는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2023년도부터는 어둠의 서막이다. 이제부터 어둠이 시작된다. 가면 갈수록 더 어둠이 짙어지겠죠. 2024년도에는 성령의 새 바람이 분다.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분다. 어둠은 짙어지지만 동시에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기 때문에 제가 환영합니다 성령님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킹덤 빌드로 세워지도록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원래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한 해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든 것이 흔들린다는 것은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뭐 갖다 붙이면 뭐라도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제가 마지막 그 화요 말씀 치유 집회 때 그 이야기를 할 계제가 아닌데도 내년은 흔들리는 한 해가 될 겁니다 했는데 곧이어서 계엄이 되고 갑자기 왜 또 이런 일이 비행기 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야말로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으로 지금 많은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2025년부터 이런 일들이 영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질 때에 마귀로부터도 보호함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을 수도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우리의 이 신학 체계나 신앙의 관점을 보면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게 여기. 그냥 늘 하는 이야기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근데 우리는 내가 너에 이르는 말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의 생명 안에 들어갈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에게 이르는 말을 자동으로 깨닫게 되고 그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분 안테로 들어가지 않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쪼개고 분석하고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못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서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이 너무 많아. 왜? 믿기만 하면 내 죄를 사함받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자기는 안 죽고 자기 죄만 사함받는 게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없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기초한 영적 세계관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윤리 도덕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공존하자, 평화를 누리자, 서로를 인정하자, 생태계를 환경을 보호하자. 그 다음에 다 서로의 종교를 우리가 서로 존중하자. 결국에는 길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다. 이런 식이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앞장선 게 캐톨릭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마귀가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문제 해결에 묶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이야기 여러 번 들었잖아요. 문제 해결에 묶이지 말라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사회, 이 국가적이 일어나는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라고. 우리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돼.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 근데 마귀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 해결에 붙들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지금의 이런 갈등을 해결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해결해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아니에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속임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늘 창세기 3장 5절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더라,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채 말씀을 읽고 선악을 판단해서 선을 행하자. 근데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 왜? 우리가 이미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지금처럼 이런 때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영적 전쟁의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게 될 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근데 여기 먼저는 뭔가 하면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게 안 이루어진다면은 이 전신갑주 입을 수가 없어. 내 안에 악한 영 두고 그 위에다가 전신갑주 입으면 썩어. 악한 영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 결국 내 살 파먹는 수밖에 없지 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 근데 뭐 다들 막 영적 전쟁을 벌인다고 하지만 영적 전쟁의 기본은 주 안에서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있어야 돼.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다.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야 돼. 아멘. 근데 이거 없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벌일 수 있느냐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영적 전쟁을 벌일 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거 싸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 전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게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뭔가 하면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이렇지만 우리가 나서서 이 세상을 전복시키거나 혁명을 하거나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몸의 부활을 입고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바로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일을 이루는 게 지금 우리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쉽게 말하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와서 거주하시는 왕국은 바로 천년 왕국 때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지금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내주하시는 왕국을 통해서 거주하시는 왕국의 그림자는 나타날 수 있어. 우리의 일터 삼터에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이 개입하시는 게 드러나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러나 그 목적은 뭔가 하면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이 세상은 여전히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이유는 바로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이바구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생명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함을 받고 내 삶터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뒤집고 바꾸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은 예수님 재림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고 똑같은 이야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거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성공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거라고. 아멘.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라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군대를 찾고 있는 거라고. 그 군대는 누군가? 바로 이 상황에 묶이지 않고 이 현실에 묶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라고. 아멘. 근데 이것은 개인적이나 가정이나 국가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늘 마귀들이 우리를 도둑질하는 게 뭔가 하면 네 말이 맞다. 근데 내가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내일 당장 죽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가 변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 하시는 말씀 맞다. 안다. 근데 당장 내가 먹을 거 없는데 지금 그렇게 한다고 뭐가 변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귀의 속임이라는 걸 알아야 돼.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들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일치시켜야 되잖아.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거든. 아멘. 근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볼 때 그런다고 뭐가 일어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할렐루야.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힘도 능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힘다 우리의 능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바로 서면 이 일들도 놀랍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여호와 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동서독이 하나가 되는 것도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러시아가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남북이 통일되는 것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 상황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묶여 있다고. 그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늘 성경적으로 우리가 판단한 일대로 되기를 원하고 승리하는 삶, 평안한 삶, 만족스러운 삶 뭐 이런 것들만 추구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아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시지 않는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그렇게 하시죠. 근데 되돌아서면 돌이키고 만약에 계속 가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다시 소망을 주세요. 소망을 주신다고. 근데 우리가 그 잘못을 해서 심판을 받고 악 속에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라. 한 예로 애굽에 갔을 때 애굽에서 종노릇 했잖아. 우리가 볼 때는 거기서 종노릇하고 바로에게 핍박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한 거라고. 나올 때 모든 거 다 들고 나왔잖아.
그것은 피상적인 경륜이지, 비밀의 경륜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못 받게 만들었느냐? 왜? 그래야만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비밀의 경륜이라고.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025년도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해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쉽게 말하자면 분별하겠다는 거죠. 모든 걸 흔들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들. 근데 이번에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흔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2023년부터 어둠이 시작되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자는 그때부터 빛으로 빛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 수많은 흔드는 일들이 일어나도 요지부동 그 상황에 묶이거나 그것에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분별된 삶을 살 때에 오히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지금 그 시대가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흔든다라는 것은 혼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마귀들은 이 세상을 완전히 엎어치게 하려고 흔들어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허용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인간이 얼마나 강팍하고 악한지를 지금 다 보여주고 다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다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사실 어떤 것은 치유하든지 드러나야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숨어 있으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작동할 때는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만 정사와 권세가 나타나가지고 다 휘둘 때는 야,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5절 9절의 말씀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모든 민족이 그렇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여기에 보면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로서 깨어있는 자에게는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또 한편으로는 이걸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킹덤 빌더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자기들은 멘붕이 오고 혼돈이 오고 죽을 것 같은데도 우리는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내 일터삼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주의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금 환난을 겪지만 우리의 초점은 이 환난 그 자체가 아니라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굉장한 환난이지만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경한 것. 잠시 받는 환난이 엄청난 거지만 경하다.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 때 stand firm이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의 혼이 몸의 종노릇에 묶여서 거기에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버티고 있어야 돼. 그게 인내라는 이야기. 참고 견딘다는 게 아니라 굳건하게 서 있다라는 뜻이라. 아멘.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대로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내 혼을 통해서 개입하시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해. 이것을 적은 일이든 경험을 하게 되면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야. 그리고 그런 일들이 조금 나한테 쌓아지면 소위 말하는 믿음의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알지 못해. 나만이 아는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떨어져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아.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내 자신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그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떨어지더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게 걸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 밑바닥으로.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 우리가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갖고 우리가 세상의 빛을 나타내는 자로. 근데 우리 개개인은 그야말로 촛불에 해당되지만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촛불 하나도 더 밝아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촛불이 밝아지면 주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 아멘. 불이 없는 초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아. 근데 우리가 그 촛불에 불을 켜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면서 그 불을 하나씩 옮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 그게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바로 킹덤 빌더 스쿨이 이제 코로나 이전과는 달리 누구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광고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왔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말은 그 사람이 변화된 걸 보고 나도 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바로 초에 불을 옮긴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2025년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점점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늘 한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의 양극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는 자가 한쪽으로는 점점 많아질 것이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세상으로 침노하는 자가 많아져. 인본주의적인 이성을 가지고 공적 영성, 우리 인간들이 평화로워야 되고 공령해야 되고 공존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이 잘 살고 잘 먹고 공평해야 된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 그 다음에 이 사회주의 신학 이런 것들이 점점점 양분화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또 한편으로는 극단이 뭔가 하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마태 효과라고 그래요. 마태 효과가 뭔가 하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그것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3장 12절 또 2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는 계속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걸로 고민하는 삶을 살게 되고 사실은 넉넉히 누리는 자는
왜 이런 일이 나를 위해서 일어났지로 보는 삶을 사는 자고 틀리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과 단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삶이 양극화된다는 이야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양극화가 일어나고 또 이 사회적인 측면을 볼 때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고 반대로 이성적으로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때가 또 한쪽으로 커가고 이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제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잘 열심히 살다가 죽고 나면 천당 간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아직도 우리 뇌리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아멘. 태초에 처음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부터 났어.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는 땅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의 구원을 이루었지만 살아가는 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몸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라고. 아멘. 따라서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진짜 제대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보는 것은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마귀들이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가운데서 뜻이 하늘이신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때는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끝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 그래서 마지막 화치에서 했던 이야기, 미래의 나를 통해서 현재의 나를 바꿔가는 그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거보다는 거짓자로 살아가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게 우리의 삶의 최고의 이 중심이 돼야 되지. 혼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간다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있는 그 일들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배우고 더 체험하기를 원하고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통에 물 붓는 거를 가득 부은 게 최선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통을 깨서 더 큰 통을 만드시는 거라고. 그때 우리는 너무 힘든 거야. 고통스러운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시간이 있어야 더 큰 통이 되고 엄청난 걸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허용하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느냐? 이게 아니라고. 왜 이런 일이 나를 위해서 일어났느냐? 이 관점으로 볼 때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왜 또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그 말은 육체로서 편안해야 되고 만족감을 누리고 사고가 없고 모든 게 좋아야 되는데 왜 또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거짓자의 전형적인 태도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들어오면 무조건 왜 이런 일이 나를 위해서 일어났느냐? 이 방식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현존 가운데서 현재를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자면 늘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돌아올 줄 알아야 돼. 지금 이 순간 여기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비밀의 문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나타나는 기적의 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돌아올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 돌아오니까 좋다. 근데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지금 내가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겼는데 잊어버리려고 지금 이 순간을 돌아왔어. 잠시 도피쳤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냐?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거짓자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왔어. 그럼 그때는 주님과 관계를 할 수 있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사라지냐? 나 다시 또 돌아갈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점점점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점점점 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로또 하듯이 한 판에 뭐가 바뀌기를 원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쓰러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겁니다. 어린애가 걸을 때에 한 판에 걸으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지만 그래도 뒤에서 부모님이 꼭 붙들고 내 새끼 막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늘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돌아오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매년 이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감동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앞에서 준비하도록 하시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는 어려울 게 없어. 지금까지 훈련해 왔던 거를 실제로 이제 써먹는 시기가 왔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야말로 킹덤 빌드의 시대가 왔다. 할렐루야.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이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때가 왔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흔들어대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때에 이제는 악의 카르텔이 아니라 선의 카르텔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17장 26절에 28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 말이 이 역사상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사라지고 세워지고 사라지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연대를 정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이 언제부터, 그다음에 무슨 오스만 제국이 언제부터, 이런 식이 이렇게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한계, 영토를 한정하셨다. 즉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계속 흥망성쇠 이렇게 하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있는 게 뭔가 하면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있기를 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사실 우리 민족이 그래요. 우리 민족이 정말로 알든 모르든 간에 종교성이 엄청 강한 민족이죠. 그리고 우리 민족이 독특성이 있어요. 영어로는 그릿이라고 그러는데 열정과 끈기, 이거 하나는 끝내주죠. 열정과 끈기. 그런데다가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가 세워진 날을 뭐라 그러죠? 개천절이라 그러죠. 개천절이 무슨 뜻이에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잖아. 세상 어느 나라에도 하늘문이 열리는 게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늘이 열리는 날,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 우리 개천절,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도 미국이 이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우리도 1948년도에 헌법을 위해서 제정의회, 처음 헌법을 우리가 상의하는 그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감옥에 있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기독교 국가를 꿈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렇게 정말 최빈국에서 잘 살아보세. 지금 생각하면 좀 무섭잖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뭐 이거 하는 때도 그때에 가장 큰 힘을 보탰던 게 사실은 순복음교회에서 죽기 살기로 믿음으로 기도했던 거잖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을 이룬 거라고. 근데 우리가 세속화, 물질화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사실은
방탕하게 되고 바벨론과 음녀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오늘 이 지경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말하는 요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모델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를 세울 때에 기도하고 세웠거든. 아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가 무슨 자원이 있어, 사람 수가 많아, 또 나라가 커, 그것도 아니야. 그야말로 강대국 속에 요만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커 있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역사 이래 이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때는 두 번째의 선교 국가였잖아. 지금도 많이 선교하지만 전 세계 두 번째로 큰 선교 국가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서 이 지금 상황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기도를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으로 바꾸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악의 카르텔이 무너지고 선의 카르텔이 만들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있는 상황을 보고 큰일 났다, 어떡하냐, 나라가 이 꼴이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런 종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통성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 없이 열심히는 살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야 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뜻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갖고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모든 자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는 자들에게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임을 아버지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작금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나가는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바벨론의 음녀, 이 바벨론 땅의 음녀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만족했고 또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주님, 날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에 묶이지를 않기 원합니다. 늘 그 상황이 있을 때마다, 마귀가 우리를 다시금 문제로 붙들 때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 삶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 음녀들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아버지 그것을 즐겼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좋아했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땅을 더럽힌 아버지, 이 거룩한 땅을, 하나님 주신 거룩한 땅을 더럽힌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이생의 자랑 아버지 하나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묶이지 않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려보기를 원하고 말하기를 원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리 당략과 이념 전쟁들 아버지 사라졌습니다. 이 땅을 아버지 영향을 미치는 모든 더러운 천상의 타락한 존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묶고 꾸짖어 쫓아내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 죄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어둠의 세상 주관자, 또 정사와 권세, 이것들이 이 땅과 우리 민족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권세도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또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 모든 우상 숭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 죄하다. 또 위정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악한 영들 묶임을 받고 끊어질 죄하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어둠의 세상 주관자, 정사와 권세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이 땅에 이 민족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권세도 미치지 못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 땅에 위정자들의 영향을 미치는 더러운 악한 영들, 우상 숭배들, 또 정사와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묶고 꾸짖어 쫓아내느니 떠나갈지어다.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임하였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상식과 윤리와 도덕이 이루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창조 질서가 회복되었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 악의 묶임 속에서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났고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것이 못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 또 그것에 영향을 받는 모든 위정자들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어둠 속에 감춰졌던 것들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치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둠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내 가정이든 내 직장이든 어느 곳에 서든지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개입하시는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터 일터에서 주의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투사와 인식을 새롭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엄브렐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가 있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2025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모든 말씀 우리의 심중에 기록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2025년 첫 발부터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자들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어온 모든 아버지 형제 자매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